부족한 사람에게 먼 곳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쩌면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한 반 정도 하고요. 뒷부분은 또 처음 듣는 얘기로, 그리고 전도에 관해서 함께 삶으로 전하는 전도 어떻게 되는지 좀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3살, 2살, 3개월 때 한국을 떠나서 선교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기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소명을 갖고 이제 중국 광저라는 데서 발령받아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중국말을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생활할 때는 광동어를 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관공서에는 보통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중국어. 중국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경어라는 중국어랑 광동어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 달랐냐면, 좀 흉내를 좀 내보면요, 오늘 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 북경어로는 찐티엔 시아윌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비가 왔다, 찐티엔 시아윌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동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깜엿로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정도가 한국말하고 일본말 다른 거보다 더 달라서 서로 못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근데 집에서 오면 애들이 한국말 쓰죠. 그리고 저 윗사람은 CC의 윗사람은 또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광동어와 보통어와 영어와 한국어를 쓰면서 그렇게 우리가 14년 살다가 한국 땅에 우리 애가 이제 고1, 중2, 중3 이렇게 돼서 중1 이렇게 돼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광동어랑 북경어랑 영어랑 한국어 4개국어 중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말도 안 되는 아이들로 돼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지? 그래서 뭐 책 좀 읽으라고 해도 막 어렵고, 근데 특별히 이제 첫째, 둘째는 열심히 하는데 막내는요, 저를 닮아서 잔깨가 너무 들어가고 도저히 안 되는, 그러니까 40명 중에 40등, 중학교 1학년을 다시 재수를 해서 한 살 밑에 어린 애들이랑 공부를 또 40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용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게, 야, 가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 그래서 한국 애들이 쓰는 말을 빨리 습득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친구들이 한테 물어봐서 요즘 유행하는 퀴즈 같은 걸 물어갖고 와서 아빠한테 퀴즈를 내서 아빠가 못 맞추면은 10,000원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10,000원이 큰 돈이니까 매일 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저렇게 퀴즈를 갖고 오는데 너무 쉬운 것만 갖고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못 맞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10,000원을 뺏긴 겁니다. 오늘 제가 그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아빠,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무 불행한 것 같아. 한국에 자살이 그렇게 많이 한대. 그래서 오늘은 자살에 관한 퀴즈를 갖고 왔어. 이게 넌센스 퀴즈입니다. 한 집에 5식구가 있었는데 5식구가 너무 아빠도 힘들고 애들대로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30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5명이 동시에 다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왜 안 죽었을까? 이게 퀴즈였어요. 힌트는 뭐였냐면요, 아빠가 안 죽은 이유는 아빠는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이게 기러기 아빠. 엄마는 새엄마였답니다. 그리고 언니는 날라리, 오빠는 비행 청소년. 그래서 다 뭔가 날아다니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 그래서 퀴즈는 뭐였냐면,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였어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저는 못 맞췄어요 이거를요. 정답은 뭐였냐면요,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맞췄죠.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주고, 야, 참 이런 퀴즈가 다 있네. 그럼 10,000원을 주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제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지? 딸한테 10,000원 뺏겼다고 기분 안 좋을 아빠는 없죠. 기분이 안 좋은데, 이게 보니까 제 속에 어렸을 때부터 있던 사건들이 있죠. 다니엘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술 드시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집에는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누나가 있었고, 아버지는 평생 일을 안 하시고 사시니까 어머니를 구탈해서 얻은 돈 갖고 술과 노름하시는 그 도박에 돈을 갖다 떼셨고, 그렇게만 사신 게 아니라 또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셔갖고 다른 살림을 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희 어머님은
가난한 정도나 아니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도가 아니라 2중, 3중으로 힘드셨던 어머니셨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옛날 분이시니까 지금 부모들은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애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세대는 나쁜 말을 세게 해서 징그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안 살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였는데 별명이 니놈의 니놈의 집구석은 시종자가 더러운 놈이 시종자야. 맨날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꼭 뒤에 이 덜 떨어진 놈아, 덜 떨어진 놈 집구석에, 이 소리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30년 넘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딸의 퀴즈 정답이 덜 떨어졌다는 거니까 제가 이제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옛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서 저희가 산동네라서 저희 집에서 아랫집이 다 내려다 보여요. 이게 산을 깎아서 집을 지어놔서 그 옛날 때는요 수도꼭지 하나 갖고 식구들이 다 쓰던 그런 시대에 그 집은 그 아랫집이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남의 집 마당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가난한 거 갖고 똘똘 뭉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오면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산동네 올라갔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항상 어머니가 나가서 야 바깥에 눈 좀 쓸어. 그럼 이제 눈 쓸고 그래도 눈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쓰레기통에서 연탄재를 꺼내서 연탄재를 밟아놓으면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산동네를 살았는데 눈을 쓸고 있으면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얘 착하네, 애가 나와서 눈도 쓸고 이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누나는 병신인데 애는 멀쩡하네? 근데 그런 소리를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가 어떤 사람인 거나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이러고보다도 바보 있는 집, 이걸로 아주 소통하는 그 통용되는 이 집이라는 상황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저희 집에 오셨는데 술 취해서 오셔서 그 안 되는 주먹질해서 어머니 막 이두께 빼뜨리고 막 피를 흘리게 해갖고 그 돈을 남자가 자존심이지 재봉틀질 하는 데 가서 실밥 뜯어갖고 벌어온 돈을 갖다 주먹질을 빼서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 없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써서는 안 되는 용어지만 그 당시는 진짜 그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 새끼 왔다 가냐? 엄마가 얼굴 깨진 상태에 보면 오늘도 그 새끼 왔다 가서,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불러야지. 난 그 새끼를 보고 싶지 않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에서 항상 죽이고 싶었던. 근데 정작 오기 전에는 엄마 얼굴에 피 흘린 얼굴 이렇게 보면은 한 번만 보기만 해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아버지가 나타나면 또 그게 같은 혈육이라고 혈기를 못 부리고 싹 죽어들고 이렇게 지냈죠. 그러니까 집이 이제 희망이라는 건 거의 없고, 저희 동네 사람들도 다 형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조차 없고 아무도 대학에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공장 가는 걸로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아랫집에 살는 그 형이 저를 진짜 동생 삼아 주시면서, 야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가진 게 뭐가 있냐, 아버지 다 알코올 중독이고 내가 너를 동생 삼아 주겠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참 귀인을 만난 겁니다. 남자의 세계를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 형이 동생 삼아 주시면서 남자가 꼭 배워야 될 것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과 담배를 알려주시면서 제 인생을 아주 그 어두운 세계로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중3 때 본드도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동네 형들이 했던 것을, 고등학교나 가서 했던 나쁜 짓들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하고 다니면서, 항상 그 형이 저한테 시키는 것이 이제 포장마차에 가면 사람들이 먹다 남은 소주병 있잖아요. 그걸 다 휴지를 마구 갖고 와갖고 한 병을 만들어 갖고, 보통 3병을 제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녁 때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형이 고3 되던 해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웃었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먹어서 고3 때 공부하고 대학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고 전문대도 못 갈 거다 생각했는데 14개월 만에 나타나서 저한테 책을 보여주면서, 승재야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너도 공부해라. 그러면서 이제 홍성대의 수학 1의 정석, 수학 2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맨투맨 영어, 이런 진짜 그 예전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웠던 그 영어책과 수학책을 내놓으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 온 걸 보여주면서 나보고 공부해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수학책을 펴주는데 피가 떨어진 거죠. 코피 흘린 자족에 이건 3월달에 흘린 피, 이건 7월달에 흘린 피, 이건 10월달에 흘린 피. 그걸 보여주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걸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책을 물려주고 가셨는데 책이 그 밤새도록 제 가슴을 누르는 거죠. 뭐 책이 위대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까지 같이 술 담배 하고 돌아다녔던 그 형이 대학생이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도 안 되죠.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니까 도대체 뭐 공부에는 투자를 안 해주셨던 어머님인데 지나가는 말로 엄마 그 아랫집에 사는 지견이 형 대학 간 거 알지? 들었어. 나도 공부 한번 해볼 테니까 독서실 끊어줄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이 썩어 빠질 놈은 돈이 어딨어 이렇게 하실 분이신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으시더니 돈을 꺼내주셔서 독서실비에 45,000원 되는 그 거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을 버텨놓은 거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공부를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했는데 그 형이 물려준 책을 진짜 마르고 닳도록 보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뒤에 수능을 보게 됐는데 많은 걸 깨닫게 되죠.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 형이 1년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는데 저 2년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형을 만나보니까 그 형이 수학머리가 있었던 분이고 저는 지금도 이 숫자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희 인생의 꿈은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가는 거였습니다. 재수해서도 못 간 그 대학, 그러니까 전기대학, 그 한양대학교,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 전기공학과를 넣을 수도 없어서 그 당시에 안산에 한양대학교 분교가 생겨서 거기 넣었는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학 같은 건 갈 수 없고 이제 공장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속는셈 치고 넣어본 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넣게 됐는데 부처님의 은혜로 거기를 합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엔 불교인이었으니까 가서 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부처님이 이 학교에 합격시켜 주시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근데 갖고 있는 전 재산 500원을 땅에 묻고 3배씩 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알게 되죠. 그 명지대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 미션스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신입생 거기 앉아 있는데 학교 설명회에 앉아 있죠. 오리엔테이션 때 앉아 있었는데 총장님이 나와서 말씀 전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나와서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1700명 신입생 놓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외부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알려드리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막 강력하게 막 복음 전하는데 듣는 사람 너무 강제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폭력적이었고 그리고 예배를 30분 끝난 다음에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 기대했죠. 그 명지대학교라고 써있는 볼펜 한 자루도 줄 줄 알고 그랬는데 볼펜을 주는 게 아니고 2시간 반짜리 예수 영어를 보여주는 게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노랑머리 하신 예수님이 나와서 화면에 돌아다니는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더빙돼 갖고 막 돌아다니는 그 영화는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2시간 반 동안 보여주고 예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하나도 존중해 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 가서 결국은 그 미션스쿨 예수 믿는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꾸역꾸역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귀에 들어온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그래 들었으면 뭐라도 좋은 말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지금 생각해봐도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 신학 박사님 이런 분들 오셔서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써서 출석 체크를 억지로 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 과 3학년 선배님이 저를 어떻게든지 꼬셔갖고 막 협공을 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기독학생 회장이었지만 CCC에 나가는 그분이랑 어떻게 알게 되었고 저를 아무도 협공을 해갖고 저를 CCC 여름수련회 데리고 갑니다. 그게 CCC 여름수련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모르고 대학생들이 10,000명 모여서 캠프를 한다는 생각에 10,000명이 모이면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 안 걸리겠냐.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애용하는 나폴레옹과 캡틴 큐 양주 2병을 들고 담배 2각이면 충분하겠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을 더 준비해서 6각을 준비하고 밤에 분명히 한 잔 먹고 나면 노래 시킬 것 뻔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옛날 때 유행했던 노래가 윤수일의 아파트였어요. 그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서 발라드풍의 노래 2곡까지 준비해 가서 노래 시키면 여심을 잡으려고 그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여름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여름수련회는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대학생들이 페스티벌하고 노는 곳이 아니라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때 예배, 자기 전에 기도해, 밥 먹을 때 뭐 외워야지 뭘 밥을 주는 아주 이상한 태어나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숙소가 어디냐면 이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졌는데 강의실을 밀어놓고 의자를 밀어놓고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박스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뚱뚱하면 3장, 날씬하면 2장 주는데 저는 뚱뚱해 보이는데 3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놓고 자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이불 덮고 자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쩐지 싸더라. 이게 4박 5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2,000원이니까 너무 싸다고 왔는데 이런 땅바닥에서 재우니까 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땅바닥에서 자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취침 시간은 11시인데 그 김중원 목사님 그 할아버지 설교는 11시 넘어서 끝나요. 취침이 11시인데 그 11시 반에 숙소에 들어가면 이제 자야 되는데 오늘 받은 은혜 나눈다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간증 듣고 그러면 12시 반 되는데 12시 반에 씻고 씻으러 수도가에 가보면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1시 넘어서 자는데 6시 되면 큐티한다고 깨워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정확하고 자는 시간은 불규칙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간표랑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걸 사람들이 참고 있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사람들은 뭐 은혜스럽다는데 저는 굉장히 지옥 같았습니다. 담배만 피면 사람들 와서 막 우유 피면 어떡하냐고 막 하고 술병을 꺼낼 수가 없어요. 반찬이 너무 그지 같아갖고 술병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일 동안 지내면서 그나마 저한테 위로가 됐던 것은 여학생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여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그 명체를 보면 이화여대 숙명여자대학교 그래서 이제 일부러 거기 옆에 가서 서갖고 이제 앉아서 그 율동이라는 거 하잖아요. 지금 율동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다 경건하게. 옛날 때는 지금 주일학교 사는 율동을 대학생도 다 했어요. 그 막 군대 갔던 형들이 스포츠 머리하고 제대학 이렇게 면에 그 휴가를 나와갖고도 군복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율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남자들이 저런 짓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 동아리 CC 동아리 누나의 아주 착한 누나가 제 옆에서 많이 지도를 해주셨죠. 이걸 따라야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그래서 그 열심히 이제 따라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율동은 제가 정의를 내렸죠. 기독교 율동은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다. 이쪽 한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번 하고 이쪽 한번 때리면 다음 사람 때리고 그래서 반만 보면 그 다음 동작이 상상이 되는 그래서 따라하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동작은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 손 잠깐 잡아보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의 손은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학년짜리가 뭐 그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오지 담배도 못 피게 하지 뭐 기대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10번 찍고 안 넘어없다고 이제 괜찮아 보이고 대화도 되고 이쁘게 웃어주며 대화 나누는 이화여대 나는 여학생 옆에서 이틀 연속 그 옆에 앉게 됐는데 이렇게 옆에 사람끼리 서로 인사시키잖아요. 저녁밥 맛있으셨어요? 맛있었어요? 이런 대화 나누고 집은 어디 사세요? 면목동 살아요. 저는 신당동 사는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집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정이 떨어지냐면 기도 시간에 예배 다 말씀 듣고 막 기도하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아가씨가 갑자기 쥐야 그러더니 침이 막 튀어가면서 그걸 보는 순간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고 다른 사람. 근데 거기에서 온 5,000명 되는 여학생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이게 4박 5일이었으니까 넷째 날까지 있어야 되는데 셋째 날 저녁 때 막 설교가 1시간만씩 되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날도 김중근 목사님 설교가 11시 넘어서 끝났죠. 근데 사회 보는 사람이 나오더니 보통 사회는 아주 간단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김중근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5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인데 사회 보는 사람이 딱 나오더니 막 울면서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30분 더 시켰어요. 총 있으면 쏠 뻔했습니다. 이게 이미 11시 반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하루 더 남았지만 내일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벽 보고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승재 형제 기도해야죠. 근데 모른 척하고 자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승재 형제가 화장실에서 담배 못 피게 하니까 저 뒤에 가서 담배 피고 약간 산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이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뒷담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잠을 잤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이제 저는 집에 가겠다고 가방을 싸는데 저를 너무 심각하게 염려한 그 형이 집은 가는 건 허락해 주지만 부탁이 하나 있다면서 부탁을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탁이냐 했더니 기도해줘도 될까요? 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 내가 기도한다고 죽을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형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 숙소가 20명이 자고 있는데 거기다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오늘 너무 어려워서 오늘 집에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자다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런 게 뉴스에 날 텐데 20명이 한 방씩만 때려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때리진 않고 손잡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주는지 막 이렇게 막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불교였으니까 부처님은 귀가 커요. 그래서 속으로 해도 다 들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청기가 필요한지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와, 막 소리 지르더니 이제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기도가 한 10분, 20분 막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제가 집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버스도 잘 타고 집에 안전하게 가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니까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건 나한테 얘기를 해줘. 왜 거기다 대고 해? 형제 집에 가세요. 하나님 남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마음에 안 열리니까 이 바보 같은 놈도 기도해라 이러고 있었는데 저를 지도해줬던 순장님, 해줬던 그 제 형이 제 손을 잡고 오른쪽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안 하고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뚝뚝뚝 땅에 떨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는 건 이제 제가 처음 봤는데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 특징이 뭐냐면 할 말은 다 하면서 울 건 다 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군대 갔다 온 형이 우는 게 제가 감동받긴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이 우는 거라는 것이 타이밍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연당했거나 그럼 울 수 있지, 내가 집에 간다는데 우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이거 왜, 솔직히 말해 20살짜리가 그 당시에는 이 형이 나를 위해서 우네 이제 감동해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병신 왜 울어 막 이랬습니다. 이게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기도를 듣고 있는데 막 땅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여기 소름을 끼치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승재야, 우리 집이 뼈대도 없는 집안이고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고 돈도 없지만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떠올랐죠. 저희 어머니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반드시 네 눈에 피눈물 난다는 불교의 원리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거 내 눈에 피눈물 나게 생겨갖고 형 울지 마요 이렇게 남으면 될 거니 이러고 왜 울어?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지네들끼리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대. 응답은 내가 해줬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한테 제가 바로 약속을 하면서 형, 저는 하루 남아서 내일 가긴 가는데 저는 밥 먹고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모임이나 이런 거 집회는 내가 알아서 가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가 정하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 아무것도 안 외워도 밥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 줄 서서 요절을 위해 혼자서 먼저 밥을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람들 양차로 들어올 때 저는 담배 피우면서 도넛 만들고 막 이렇게 앉아 화장실에서 온갖 그 망나니 같은 짓을 다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담배를 안 빼서요. 이제 서로 다 얘기해서 쟤는 그냥 놔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낮 시간에는 집회를 참석 안 하고 날씨가 더우니까 산꼭대에 올라가면 시원하잖아요. 거기 이제 시냇가에 발 담그고 놀다가 내려와서 밥 먹고 또 올라가 시냇가에 발 담그고 놀다가 이렇게 하루를 때우면서 송사리드나 발로 차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 집회가 됐는데 사람들이 밥 먹고 집회 안 가냐고 묻길래 안 간다고. 그렇죠. 끝까지 뭐 산에 안 가면 안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방 집 잘 보세요. 그러고 갔죠. 근데 밖에서 이제 10,000명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찬양 소리는 들리죠. 근데 거기는 안 갑니다. 근데 점점 어둑어둑해져서
먼저 잘까? 근데 사람이 그 8시에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를 다 내려놓고 가갖고. 그래서 깜깜한데 혼자 있으니까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나서 조용해지니까 그 사람 있는 데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 맨 그 만명의 쫙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끝나고 앉아서 누가 대표 기도를 막 하는 그 사이에 뒤에 가서 앉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옛날 때는 그 전주대학교 땅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명이 김중건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기만 30쪽 백일등이 있고 뒤는 깜깜해요. 이게 서로 얼굴이 안 보일 정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내가 뒤에서 앉았던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되겠다 싶은데 그날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그날 밤에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닌데 앉았는데 들리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똑똑한 박사랄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를 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38년 전에 들었던 건데 이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와서 내 그 당시의 심령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겨자씨 많은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녀본 적 한 번도 없지만 밥 먹을 때마다 어거지로 외웠던 요절들과 9번씩 어거지로 들었던 예배 속에서 들었던 뭔가가 그게 이제 씩처럼 남아갖고 조금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아주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씨앗 같은 믿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 들어오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같잖아요. 그건 믿음의 부산물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처음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느꼈던 가장 첫 번째 반응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믿음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믿음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강력하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걸 알려줍니다. 부처한테 나가는 길은 정성으로 나가면 돼요. 내가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쌀 한 가마니 들고 가서 갖다 바치면서 3,000배라는 걸 정성을 들여서 새벽 4시에 목욕 제기하고 5시부터 절을 하기 시작하면 밤 9시 반에 끝나는 게 3,000배예요. 그 정도 정성을 들였으니 나를 좀 만나줄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나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그 가슴으로 얼핏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죠.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아무 나랑 관계없었던 사건이 여기 돌아오면서 20살밖에 안 됐지만 인생에 너무 괴로웠던 수많은 사건들을 막 스치고 지나가서 내 가슴을 막 핥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너무 가난해서 학용품 하나 크레용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옆에 반에 가서 미술들은 막 일부러 청소를 해주고 넌 바보같이 남의 방 청소한다고 난 청소가 좋아. 그래서 청소하면서 그 미술반에서 애들이 크레파스나 크레용 쪼가리 버리고 간 거 몰래 주머니에 넣어갔다가 그 다음날 미술 그리는데 선생님도 제 그림을 애들 앞에 보여주면서 얘는 색깔도 제대로 된 거 쓰지 못한다고 그 놀리는 수많은 놀림들과 바보너나 똥 치우고 간 날은 몸에 냄새가 나는데 나는 못 느끼죠. 근데 사람들이 내 옆에 오지 않았던 왕따와 수많은 사건들이 저를 그날 밤에 막 올라오면서 20년밖에 안 됐던 그 얼마나 철부지 같은 애였겠어요. 근데 그 막 인생에 너무 힘들었던 사건들이 막 그날 밤에 막 스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정말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같은 사건들이 제 양심에 남아서 저를 괴롭혔던 사실입니다.
저희 누나는 진짜 이게 밥을 해서 늘 침을 흘리고 살았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오줌은 하루에 7번 8번 그냥 바지 엔진테로 싸고 앉아만 있으니까 소화가 안 돼서 이제 변을 3일에 한 번씩 봅니다.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공장 가시고 전 학교 갔다 와서 보면은 똥을 싼 채로 뭉개고 있으면 그걸 벗겨내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바지 벗기기 되게 어려운데 그걸 손으로 똥을 다 이거는 치워서 빨래비누로 닦고 내 손을 흙에다 넣어서 닦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나는 그 손 3일 지나면 또 치워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그거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바보는 그냥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를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때리다가 힘이 딸려서 안 되니까 부삽을 들고 어머니를 그 찍던 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날이다. 오늘 저 새끼는 오늘 내가 내 손을 끝내자. 이러고 살면 뭐하냐. 어머니 그 피 흘리는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 청소년도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한 방. 왜 한 방이냐면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이거나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금수저야. 그럼 한 방일 수 있죠. 한번 돌아가서 한 방이 끝나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방이지만 욱하는 거 한 번 참지 못해서 홧김에 일을 저지르면 인생에 완전히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날 제가 있는 아버지에 대한 20년 동안 쌓였던 그 화합 이걸 가지고 칼 갖고 몇 번 휘두르면은 완전 인생이 달랐던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어머님이 말려주셨습니다. 내가 술주정뱅이 남편 보고 살겠냐 아니면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너라도 하나 똑바른 사람 되라고 이렇게 맞으면서 참고 있는데 네가 사고 치면 되겠냐고 해서 말려주셔서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밤새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엄마 아빠 나가는 걸 보고 들어와서 가방을 다 싸놓고 도시락 싸오고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방에 이제 들어갔더니 그 바보 누나가 제 책과 노트를 찢어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쌓였던 청소년에 갖고 있던 마든 이게 올라오면서 아버지한테는 화를 그 바보 누나한테 풀게 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없이 맨날 내가 너 똥이나 치워주러 왔냐 그러고 수없이 때립니다. 바보 누나는 저항을 할 수 없으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입술을 비틀어가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눈빛을 보내지만 그것을 막 얼굴을 가격하면서 누나를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갔다 와서 금요일날 저녁 때 누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키는 날 옷을 벗겨봤는데 가슴과 뒤에 팔등꿈치에 새카만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누나는 평생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밥을 해서 이렇게 맨날 손으로 땅바닥만 긁고 다녔고 우리가 나갈 때 문을 걸어잠고 숟가락을 꽂아놓고 나갔으니까 햇빛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멍든 자죽이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목욕을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고 그래서 6주 7주를 하니까 멍든 자죽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였어요. 아무도 내가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3년 뒤에 제가 재수할 때 우리 누나 20살, 26살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독서실에 갔다 왔더니 하얀 천으로 누나를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덮어놨는데 보니까 이제 평생 소아마비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으니까 누워놨는데 이렇게 다리를 떠들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을 보니까 눈을 반쯤 떠고 돌아가셨는데 엄마 아빠 안 듣는 사이에서 누나한테 눈을 감겨주면서 누나 내가 3년 전에 누나 이렇게 때렸던 거 미안해 하고 얘기하는데 이미 죽어버린 누나한테 용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뼈를 다 산에 뿌리고 집에 와서 누나가 입던 그 누더기 같은 옷들 다 궁리에 떼었습니다. 아무것도 누나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사진 몇 장 외에는 누나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 범죄로 다 끝난 사건인데 여름설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막 터져 나오면서 그날 밤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 가슴을 쥐어뜯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말을 막 10번 이걸 찍어가면서 이 갖고 있는 양심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죄를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죽어서 소가 됐을지 모르고 돼지가 될지 모르니까 윤회소를 믿는 불교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지만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먹고 나서 석가탄신일 날 미꾸라지 10마리 사다가 살아있는 거 사다가 이렇게 놔주면서 나 이 미꾸라지 10마리 살렸으니까 이 소 잡아먹은 거 용서받는다.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죄를 짓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진퇴양난이고 혼자 앉아서 나는 죽어도 지옥 가도 싼 놈이라고 그렇게 혼자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의 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비슷하게 들은 적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만 구체적인 복음은 그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10번을 찍고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헌금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내가 한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도 못하니까, 지금 어쩌면 지옥에 있을 때 우리 죽은 누나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한 거죠. 여전히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와 이게 뭐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짐을 갖고 있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 처음으로 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참 파렴치한 인간이죠. 예수님, 저 같은 것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런데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과 새 인생을 출발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하고 막 눈과 코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앞에서 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용기 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라는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불교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파란 빛 같은 게 제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얼굴이에요.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인데 눈, 코, 입은 없습니다. 그 빛이 환하게 웃어지는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품고서 아직 모임이 다 안 끝나고 기도해야 하는 사이에 거기 밤을 빠져나와서 혼자 울면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들키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30분쯤 지나니까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제가 이제 저는 벽 보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제가 맨 뒤에 서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일어났었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까 승재 형제 일어나는 거 봤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러면서 뒷담화를 또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벽 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5시에 눈이 떠졌죠. 다른 사람은 6시에 큐티 한다고 일어나는 시간인데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전날 저녁 때 밤새도록 천둥 치면서 비가 오는 걸 봐서 야, 내일 집에 갈 때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5시에 이게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비가 그쳤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나가보게 됐는데요. 땅바닥에 물이 다 이렇게 젖어 있죠.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데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아스팔트. 그냥 평범한 아스팔트였는데 물이 젖어 있으니까 그 모든 아스팔트가요 흑진주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침 햇살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검정색은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됩니다. 아스팔트를 밟을 수가 없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막 만져봤어요. 이게 이렇게 검정색이 예쁘냐? 20살짜리니까 그렇겠죠. 이게 아스팔트가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예쁘냐?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나무를 봤는데 나뭇잎알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게 그렇게 반짝반짝반짝 영롱하게 너무 빛났고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흔들리고 흔적거리는데 어제 제가 예수님 믿은 걸 그렇게 축하해 주는 것 같은 온 나무가 춤을 추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나중에 성경 읽다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저는 그날 본 거죠. 막 우주 만물이 나무가 춤추고 온 땅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저는 보게 됐던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막 그 본드한 거보다 더 했어요. 그날은 너무 반짝.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어저께 송사리도 발로 찬 거 미안해서 송사리들한테 다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송사리들이 와서 제 사과를 받아주는 뜻에서 나와서 다리에다가 키스를 다 해주고 들어가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할 때면 송사리들 어저께 발로 찬 거 미안해. 그때 한 마리 나와서 딱 키스하게 들어가요. 내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와서 딱 키스해주고 들어가고. 자세히 보니까 제 다리 털 뜯어 먹으러 온 건데 저는 송사리들이랑 대화 나누고 나무가 춤을 추는 거 이런 걸 그 아침에 보고 갑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었는데. 근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불쌍하신 어머니가 아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재해석을 해봤어요. 왜 나는 그 당시에 누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면 용서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왜 아버지를 용서하는 첫 단계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거죠. 그게 제 양심이. 우리 아버지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어머니를 때려서 그거 갖다 술과 도박을 하는 그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덤빌줄라도 있고 막 대들기라도 했지만 저는 아무 방어도 할 수 없고 대들 수 없는 장애인 누나를 때렸던 것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잔인함이 내 속에 있다는 걸 그날 나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가면 서울에 가면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저보다 이제 키가 큰 형인데 얼굴도 지금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랑 아무 관계없는 형이 숙소에서 저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님 어저께 믿는 거 봤어요. 성경책 없으시죠? 그러면서 신약만 나온 성경책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라는 데를 펴서 읽는 거죠. 무슨 뜻인지는 깊이는 알지 못해도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포도주를 만드셨다, 뭐 사람들을 다 상담해 주시고 막 이런 거죠. 이렇게 읽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공대 출신이지만 거기서 양은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는 걸 대충 알아듣겠는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양을 왜 키우냐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되게 이상한 포인트처럼 읽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지, 도둑은 왜 와? 도둑질하려고 오지.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다. 그런데 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나무가 춤을 추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고 땅바닥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 것들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아버지가 술을 끊었거나 우리 가난했던 집이 부자로 된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이렇게 찌그러들어서 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이 어깨가 펴지면서 살고 싶었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의 속에 막 꿈틀거리는 뭔가 전에 없었던 에너지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 날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사람들 안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그들의 삶을 막 자살 직전에 갔던 사람들이 살고 싶고 돈 때문에 맨날 찌들렸던 사람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명력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 교회 나오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증거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생명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베풀어 주신 거에 50%만 한 겁니다. 나머지 50%는 뭐냐면 천국에 가기 전에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로또가 당첨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단기 선교를 우리 50명 대학생 데리고 왔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 주택복권 산 적이 있습니다. 사고 나서 회개했죠. 돈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풍성한 삶이라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AI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거 주시지 독이 되는 건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10억만 주세요. 그럼 정말 잘 살 것 같습니다. 그 10억이 복이 될지 독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풍성한 삶은 가장 적합한 걸 주시는데,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 저는 돈 많은 집 이런 것보다도 서로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걸 갖고 싶었어요. 이게 찢어지게 가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 굴비 한 조각 놓고도 가족이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이 갖고 싶은데, 저는 우리 집은 아무리 앨범 뒤져봐도 가족 사진이 없고,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노름에서 돈을 따서 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준다고, 그런데 엄마랑 같이 가서 빵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저만 불러서 사주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다니면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빵을 얻어먹으면서 돌 씹는 것 같죠. 엄마랑 같이 먹으니까 저는 가정을 갖고 싶어도 가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같이 외식하면서 짜장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가정이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정을 가지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가정을 가진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이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그러니까 참 묘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한 책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서부터 계속 읽게 되는데, 가정은요, 이미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 자체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을 대를 이어서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아이는 결혼해서도 반드시 부인을 때린다. 10명에 9명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엔 글러먹은 인간인 겁니다. 배경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제 동아리, CCD 동아리 있었던 선배님 누나한테 많은 상담을 받으면서, 누나, 나는 딴 욕심 없어요. 그냥 가정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그냥 저는 외모도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저랑 결혼할 수 있는 아무 자매나 있으면 하나 소개해달라고 계속 졸릅니다. 근데 누나는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라고 많이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해볼게 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응답 받은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기독교에서 기도해볼게 라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졸라서 결국 한 사람 소개받습니다. 저랑 동갑인 자매를 소개받았는데, 그 자매는 왜 나왔을까요? 저 신앙 때문에.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신자니까 저를 이끌어 주려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신앙은 하향 평준화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자매가 저처럼 믿음이 떨어져 갖고 놀러 다니고 만나 이렇게. 그래서 그 자매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리게 됩니다. 7년이나 10년 공부한다는 거 기다릴 수가 없죠. 축복해서 보내고, 이게 캠퍼스 너무 맥이 빠져 다니니까 그 누나가, 사내 자식이 여자가 미국 떠나버렸다고, 그렇게 맥이 빠져 있냐 그러면서 한 명 더 준비했다고, 한 명 더 소개해준. 근데 그 자매랑 3개월 사귀고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집이 너무 부자고 나랑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CCC 간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모금에서 사는 돈이 11조가 10,000원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를 갖고 대학생들 밥 먹여가면서 총각생활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신학생을 한 명 소개해 줬어요. 근데 신학교 다니는 자매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총신대 다니는 자매 신학생이고 저는 CCC 간사니까 대화도 너무 잘 되는데, 제가 중국 선교에 꿈이 있다니까 뒤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냐, 사역자가 선교 가야지. 근데 이 자매는 특이 체질이 돼갖고 외국 음식을 못 먹어요. 홍콩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갖고 14일 동안 물 외에는 먹은 게 없어요. 다 중국 냄새에 너무 구역질이 나갖고 자기 선교 못 한다는 거죠. 그 나랑 결혼하면 중국 선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5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되게 독한 거죠. 5일 동안 진짜 풀로 물만 마시면서 금식해서 기도원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요만해져 갖고 나왔더라고요. 얼굴이 작아진 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날 나와서 내가 꽃 들고서, 분명히 주님께서 또 응답하셨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그랬더니 너무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간사님은 아니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잘리게 됩니다. 저는 연애를 3번 해봤는데 제가 찬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이제 편지를 또 보내면서 소개해 줄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데, 사역자가 망하는 길은 3가지다 하는 거죠. 권력, 욕심이 멀든지, 돈 욕심이 멀든지, 아니면 여자 문제로. 이게 3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승재 간사님을 여지껏 봤는데 돈 욕심은 없고 권력 욕심도 없는데 여자가 문제다. 항상 여자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게 너무 많은 형제라고. 이게 참 그래도 노심초사 걱정되는데,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가 없다면서 나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 안 났는데요. 그래서 그 누나랑 결혼해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과거를 숨기기가 바쁜데 저는 숨길 게 없어요. 그 모든 과거는 다 이분이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도 어려움이 많죠. 왜? 제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용어들 같은 게 남아서 화가 낼 일이 아닌데 언성이 높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과 어머니가 저한테 쏟아부었던 수많은 화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다가 뭘 자극받으면 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 부모님 냈던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런 게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죠. 근데 제 아내가 그거를 많이 참아주고 받아주고 많이 그랬어요. 그 화낼 일이 아닌데요. 이게 화가 안 나냐고. 이건 화낼 일이 아니고 천천히 얘기할 일이라고. 그럼 내가 계속 화를 내면은 저 먼저 자겠습니다. 먼저 주무세요. 그 이제 자는 사람마다 화를 낼 수 없잖아요. 그 이제 씩씩거리고 있다가 이제 정신이 들면은 이게 진짜 화낼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과를 해요. 이거 옛날 내가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화낼 일이 아니라고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잘못한 거 아셨어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오세요. 그럼 이제 그동안 써갖고서 검사를 맡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람이 순화가 됐죠. 아내 저 닮고 저는 아내 닮고. 그러니까 아이들 연년생으로 셋을 나가고 키우는데 애들은 어쨌든 부모 곁에 살고 싶어하는 애들입니다. 적절히 거리는 거리감은 있지만 아빠 나는 결혼한 다음에 아빠 집 근처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애들을 하면은 엄마의 그 깔끔한 성격, 제 아내가 식품영양 그거 주시는데 그렇게 깔끔해. 우리 애들이 아파서 어딜 병원을 별로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삶고 소독하고 깨끗하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학생들 맨날 20명씩 데리고 오면 그렇게 밥을 해내면서도 한 번 집에 벌레 하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했던 그 엄마의 깔끔함. 근데 저는 집을 어지럽히는 사람이죠. 막 애들 등에 태워서 놀고 그랬는데 애들은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애기 나서 친정에 데리고 오면은 아빠 등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놀아달라고. 그걸 좋았던 모양 같습니다. 가족끼리 지금도 가족끼리 카톡방에 단톡방에 이렇게 아빠 부산 간다 그러면 아빠 화이팅, 잘하고 오세요. 우리들 얘기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 설교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큰딸은 제발 우리들 얘기 좀 딴 데 가서 하지 마 이러고. 근데 막내딸은 달라요. 아빠 내 얘기 마음껏 해도 돼. 근데 써먹을 때마다 10,000원씩 이렇게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 했으니까 10,000원 줘야 되겠네. 아무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갖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올해 58 됐는데요. 제가 평생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게 선교사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저보다 행복한 목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뜻을 갖고 우리는 생활 선교사가 되자는 이런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과 교회 바깥 생활이 똑같아야 된다. 내가 선교사 생활 14년 해봤지만 여기서 너무 훌륭한 의사가 아프리카 가서 훌륭한 의사를 해. 근데 아프리카에 있을 땐 선교사님 부르고 그분이 한국 땅에 귀국하면 의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저 선교사 생활 해보니까 여기서 사는 거나 거기서 사는 거나 인간이 사는 건 똑같아요. 말만 중국어 썼지 여기서 대학생 전도한 거 거기 전도한 거 똑같은데, 나는 그래서 거꾸로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갖고 선교사처럼 살면 다 선교사 아닐까? 일터에서는 일터 선교사가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선교사가 되고 다 누구나 선교사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선교사라는 슬로건을 갖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 너무 귀중하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데 충성스럽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기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앞뒤로 봐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살짝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옛날 때처럼 길거리 다니면서 전단지 나눠주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전도해서 믿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직도 4명에게 사형리 읽어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는 통계는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는 말 붙여갖고 내가 학교 선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일 이렇게 들어줬는데 지금은요 안 들어줘요. 10명한테 말을 거야 1명 들어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렵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고 싶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2015년도였는데
참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한 간호사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CCC 출신이겠죠? 그래서 원래 꿈대로 간호사가 돼서 모 병원에 이게 취업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병원은 이제 간호사가 이제 20 몇 명쯤 되는, 30명이 채 안 되는, 그래도 그 정도면 큰 병원이죠. 그렇다고 큰 대학병원 아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3교대를 하는 병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취업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취업돼서 감염병동, 감기나 이런 쪽을 다스리는 쪽에 이제 병원을 취업이 돼, 그쪽 파트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메르스인지 감기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러 왔어요. 이 자매가 말도 안 되니까 이제 더 검사를 하죠. 그 당시에 이 시약이 좋은 게 없으니까 검사를 담궈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돼야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20명이 왔다 가서 이 검사를 다 한 거예요. 다 시험관에 남겨놓고. 근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어저께 왔던 20명 중에 3명이 메르스 확진 환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간호사님한테, 수간호사님, 어저께 왔던 20명 중에 3명 확진입니다. 그 사람 빨리 부르고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수간호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0이라고 적어. 아니 3명 확진인데요. 야, 0이라고 적어. 너 우리 병원 문 닫는 거 네가 볼 거야? 0이라고 적어!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완전 정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었지만 2015년 그렇게 엉성했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0이라고 적었죠. 근데 보고서를 내기 전에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검사를 한 사람들인데 고민하고 때 점심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수간호사님 들어올 때 3이라고 쓴 보고서를 고쳐 들고 앞에 내놓으면서 수간호사님, 저 어려운 일 시켜도 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서 거짓말 보고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수간호사님이 야, 나 교회 권사야. 0이라고 적어. 그래서 적어서 내면서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나올 텐데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사회 적응이 어렵죠. 그날 집에 오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난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으로 이렇게 간호사까지 돼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는 보고서조차 정직하게 쓸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직하려고 물어봤더니 다른 병원도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누구한테 나눠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묻다가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이럴 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난 지금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그걸 정직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게 이제 교회 바깥에 나가면 눈에 덕치는 문제거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사회 악 문제. 여기서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자매 문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웬만하면 청년들의 답장을 금방금방 써주면 고민을 풀어줬던 사람인데 그건 뭐라고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해, 기도해, 뱀처럼 지혜롭게 살고 비둘기처럼 순결해, 이런 너무 피상적인 얘기밖에 못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 미안하지만 하루만 시간 줘. 하루 동안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해서 같지도 않은 답과 그걸 답을 줬어요. 일단은 자매가 간호사 생활을 떠나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거 더럽다고 떠난다고 딴 데 가다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없겠냐. 그리고 여기 더럽다 여기 더럽다 했고 신학교는 다니고 그러면 세상은 누가 변화시킬 거냐. 그래서 일단은 떠나면 안 된다. 두 번째, 내가 거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 이 배를 지금 틀 때 말단이 못 튼다 이거를. 근데 영향력이 있는 만큼 털 수 있다.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 뭐 아주 그냥 닭 같지도 않은 닭 같고 그냥 그렇게 답을 줬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근데 솔직히 내가 목사지 간호사가 아니잖냐. 내가 너 그걸 어떻게 하냐. 그때 자매가 일주일 뒤에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러더니 그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원 구조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지만 시키는 대로 거짓말만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제 나름대로 내가 속한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다가 나는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성령 충만 받지만 내 병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뭘까 생각했는데 제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3교대 근무할 때 내가 병원에 출근하면 앞에 있는 간호사가 내가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퇴근한대요. 힘드니까. 그래서 차트를 보고서 앞에 있는 간호사가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차트를 보는 동안 30분 정도는 환자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다음 간호사가 오면 퇴근하기 때문에 이 자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30분 사이에 의료사고가 나면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도 무슨 조치를 했는지 모르니까 약을 중복해서 투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가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가 마무리하는 걸 도와주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뒤에 있는 간호사한테 인계인수를 잘하는 것. 이게 돈이 더 되거나 승진에 도움이 되거나 칭찬받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삐뚤어진 사회적인 구조를 다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단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렇게도 제가 생활 선교사일까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을 노예로 쓰고 있었던 걸 노예 해방을 하는 사람은 나라를 전체를 뒤집어 가면서 노예 해방을 했던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배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정도 믿음도 안 되고 그냥 우리 집에 하인 하나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한 명에게 자유를 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 영혼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나 전 미국을 노예 해방한다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 생활 선교사로. 그래서 그 간호사는 지금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지만 먼저는 그냥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사람한테 사형리를 뿌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사장님 모임을 이렇게 어저께도 했는데 옛날 제자들이 다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사장님들 보고 앉아서 사장으로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옛날 쓰는 방법은 뭐냐면 신입사원들은 여기 앉아보고 사형리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을 자랑하시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저도 그것도 귀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장을 10년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죠. 그래도 자기는 복음 전한다고. 근데 직원이 30명 좀 넘으니까 목사님 신우회 예배라도 한번 드릴까요? 그래서 그거 신우회 예배 드릴 게 아니다. 사장이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할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슬로건을 정했어요. 건강한 회사, 꿈이 있는 회사. 그래서 제주도에 직원들 30명을 다 데리고 와서 가족까지 먹여주고 재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지만 꿈이 있고 건강한 회사가 될까? 이 친구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건강, 그럼 육체 건강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음속으로 사장은 회사 직장 생활을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영적이 건강하지. 이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 뭐 담배를 끊으면은 뭐 금연 작정하면 포상금 주세요. 근데 웃기잖아요. 담배는 지가 끊는데 사장 보고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금연을 작정해도 20만 원 포상금 주겠다. 그렇게 이제 서로 다 약속을 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원래 포상 못 잖아요. 그럼 저는 억울한데, 그럼 너는 베팅을 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금연을 작정하면 20만 원 받을 때 너도 같이 받아. 근데 얘가 금연을 실패할 때 20만 원 토할 때 너도 같이 토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룰을 만들어서 금연 운동도 하고 점심시간 30분 늘려달라 30분 늘려주면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 치고 옆에서 이게 공원 옆에서 테니스 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줬어요. 옛날 땐 그런 월급 조금 더 주는 정도였지 그 정도 복지를 안 해줬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사람씩 부려서 김 과장 우리 회사 일한 지 얼마 됐지? 10년 됐습니다. 김 과장 소원이 뭔가? 여러분 그 중소기업의 과장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월급 더 달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꿈이 되게 소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꿈이 뭐냐면 비수기 때 사람들 몰리지 않을 때 제주도 가족들이 2박 3일이라도 갔다 오는 게 소원이더래요. 그래서 포상금 120만 원을 줘서 4박 5일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목금토일 이렇게 4박 5일 갔다 오도록 보내줘요. 갔다 왔죠. 그다음에 차장 불러서 자네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이미 소문이 돌아갔고 저도 제주도 2박 3일 다녀오는 거. 아 그래? 자네 다녀오게. 그다음 팀장 불러서 자네 소원이 뭔가. 자네도 제주도인가? 제주도 갔다. 그러니까 퍼주는 거. 옛날 때 안 했던 짓을 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장은 이 사람이 건강한 곳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걸 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바로 사형리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가정에 갔다 온 게 제가
그 사람들 직접 보게 된 사람인데요. 네 번째 가정이 4박 5일 갔다 오면데 일요일 날 저녁 때 아내가 남편한테 묻더랍니다. 요새 사장이 왜 저런데? 그럼 여러분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가 무슨 소리 들을까요? 아, 예수 믿더니 사람이 참 착하고 좋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사장이 왜 그런데?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 대답했냐면 미쳐서 그래,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뭐 때문에 미쳤는데? 옛날 때부터 그 예수 때문에 미쳤잖아 우리 사장. 근데 이 자매가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나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녔는데 당신이랑 결혼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우리도 사장처럼 한번 미쳐보면 어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착하죠. 아내 말을 듣고서 월요일날 출근해갖고 사장실을 노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나가고 싶은 거 아니고요, 제 아내가 사장님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에 사장생활 10년 동안 사역일을 그렇게 뒤밀었는데 첫 열매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정, 세 가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올랐냐? 그렇지 않대요. 매출은 비슷하대요. 근데 이직률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LG 플러스의 지점장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상을 받아요. 가장 사원들한테 가장 많이 베푸는, 가장 교육을 주는 회사. 항상 보면 이번에도 상을 받으면 상을 몇 개씩 걸고, 그래서 그 포상금 나온 건 다 n분의 1로 다시 나눠주는 그런 사장이. 그게 돈을 짊어지면서 사랑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요. 그 옆에 있는 사장은 디자인 회사 하는 조그만 회사 사장인데, 목사님 저는 유사장처럼 그렇게 크게는 못하고요, 근데 우리 직원 중에 한 친구가 아기가 이미 둘 있는데 뜻하지 않는 임신을 셋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밥 먹는데 애를 지운다는 얘기를 하길래, 아니 그 교회는 아무리 안 다닌다고 그렇지 그 하나님 믿는 내가 볼 땐 그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애를 지우면 되겠냐고. 나오면 애가 클다고. 지금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근데 거기에 마음이 찔려갖고 이 사람이 아기를 못 지우고 미쳐 하다가 4개월, 5개월, 6개월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셋째를 낳게 됐어요. 근데 셋째를 낳으니까 아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애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돈 갖고 아무리 사장인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주는 그 월급 갖고 5 식구가 살기가 어렵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마음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다가, 야, 내가 돈을 모든 너만 월급 올려줄 수 없고 모든 사람 다 올려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내 월급에서 매달 60만 원 정도를 너를 지원해 주고 싶다. 왜? 셋째 애를 위해서 내가 축복해 주고 싶다. 너가 교회 꼭 나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축복해 주고 싶다. 내 아내가 다시 복직할 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친구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60만 원이 뭐라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받더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도 생활 선교사일까요? 아멘입니다.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여기 100여 명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중에 며느리 이렇게 자식들 있으면요, 며느리나 자기 자식을 손님 대하듯이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이 커서 보니까 이렇게 아들이랑 전 친구 같은 아빠 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빠는 아빠지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애가 저한테 맞춰주는 거 노력하는 걸 보게 됐고요. 우리 큰딸에게 저도 웬만큼 세련돼 갖고 청년들 용어도 잘 알고, 제가 애플 제품이 뭐 애플펜 이런 거 우리 애보다 훨씬 빨리 쓰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우리 청년들보다 앞서 나가거든요. 근데 너무 우리 애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모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수 없고 막 이러다가 이제 화가 나서, 애들이랑 이러다 관계가 멀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큰딸한테, 하영아, 아빠는 돈을 많이 주는 아빠는 못 돼도 자식들과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단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럼 제가 기대한 답은 뭘까요? 아니에요. 아빠는 세련됐고 우리랑 대화가 잘 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바로 카톡이 왔어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세대 차이는 극복이 안 되는, 그냥 다름을 이해할 뿐이지 극복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난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나이 먹은 사람인데 무슨 내가 생활 선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며느리를, 사위를 거리를 두고 일반 사람이 처음 본 100년 손님처럼 대해보세요. 완전 달라지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이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를 안 합니다. 애들이 돈을 뭘 쓰던 너무 선교사 생활 동안 못 써봤으니까 지금 쓰는가 보다 이해해주고, 아이고 좋은 거 샀네. 그래야지 애들이 돌아오고, 관계, 인생에 남는 건 관계거든. 관계가 좋아야지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생활 선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이 변화된 것을 많이 보여요. 물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목사인 저는 어떻게 생활 선교사를 할까요? 안 믿는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믿는 사람 만나죠? 다 믿는 사람, 우리 교회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 등록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 좀 만나려고. 그래서 기초반에 갔는데 사람이 매달마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 그만두니까 사람 오래 사귀려면 최고급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고급반 가는데 얼마 걸리니까 2년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죽게 수영하듯이 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10개월 만에 고급반에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은 또 환영해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오리발도 내놓고, 코치한테, 우리 아들보다 나이 조금밖에 안 많은 사람한테 스승의 날 바카스도 쏘고 많은 사람 섬겼는데요. 제가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영장에 있는데, 우리 반에 반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장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대전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수영장에서 물속에 물 담궈서, 야, 우리 회장님 안 계신데 회장을 뽑았는데 누굴 뽑지? 그러더니 만장일치로 사람들이 다 저를 회장으로 뽑아줬어요.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회장은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회식 자리 좀 마련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회식 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밴드에 오라고 해갖고 회식 자리를 내가 짜장면집을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7, 8명 오는데 새로운 회장이 됐다고 18명이나 나오셨어요. 그래서 짜장면 앞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 옷 입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앉혔던 이제 18명 쭉 앉아서 제가 들어가서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자, 제가 가운데 앉을 테니까 오른쪽에는 주류파, 술 드시는 분, 왼쪽에는 비주류파, 이렇게 나눠드렸더니 딱 9명씩. 그래서 이쪽엔 제가 소맥 따라드리고 이쪽은 사이다 따라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은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이게 나이를 공개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나 통성명 좀 합시다. 저 44살인데 중고 자동차를 파면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국은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까야 돼요. 돌아오면서 무슨 선장도 있고 유치원 원장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들이 회장님 뭐 하는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때 제가 경희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니까 저 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어차피 알게 될 거 뭐 세게 얘기하자. 제가 뭐 하는 사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회장 뭐 하신 분이세요?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 술을 팍 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 처음 보세요? 깜짝 놀랐더니, 제가 바로 앞에 술 따라주는 분인데, 제가 반석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잘 논 거지. 목사 술 따라주고 안수 집사 술 따라 먹고 어쩐지 술이 달더라. 그래서 내가 고발 안 되게 실컷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2차를 간다는데, 목사님 꼭 가셔야 된다고 저를 2차를 끌고 가는데, 저는 이미 사이다 한 병 먹었지, 콜라 한 병 먹었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다니까 환타 드셔야 된다고.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2차로 갔으니까 술만 마시러 가는 건데, 거기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저보다 6살 많으신 형님이세요. 형님 불렀는데, 목사님,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받은 상처받은 얘기,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이야기. 앞에 앉은 아줌마, 나랑 동갑인데 저를 오라버니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술 마시고 다닌다고 저를 깔보지 마세요. 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입니다. 여기 가서 성경 공부, 저기 가서 공부, 1:1 성경 공부 유명한 데마다 다 신청했는데 자기 교인은 안 받았는데 최근에 신천지 들어 공부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신천지에 6개월 공부하는데 질문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나가려서 나왔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오는 방법, 질문을 많이 하면 쫓아낸다, 이런 걸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숨어 이게 수영 모자 디자인한 친구는 어머니가 권사님이, 거기에 전도할 사람이 깔려 있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같은 교회 가는 사람은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는 어디서 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지만 교회는 서울이거든요. 너무 멀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지만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자 끝나고 매달 3개월씩 먹고 이렇게 지내면서 친해졌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수영장을 못 가는 거예요. 다 폐쇄되고.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핸드폰 갖고 페이스북 갖고 이렇게 갑자기 송출하게 돼서 혼자 하는데, 댓글들이 올라오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보니까 수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목사님. 가까운 교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네들이 우리 교인을 환영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통장 통장으로 이제 헌금을 받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다 1,000원, 2,000원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1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형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연설은 설교라고 안 해요. 목사님 연설은 10만 원째 하죠. 여러분 저희는 코로나 기간 때는 재정이 아주 풍족해지고 그랬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서 다시 갔더니 지금 저보고 모여서 목사님이 강연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엘 기도에 나온 걸 갖다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더니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부모들한테 돌렸다 이렇게 나오면서 목사님 모시고 강연을 듣고 싶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 때는 홈파티라는 걸 제가 열었어요. 우리가 돈을 한 사람이 돈 내는 게 말고 어떤 사람은 고구마 쪄오고 어떤 사람은 저희 아내는 오뎅탕 해가고 이렇게 해서 모여갖고 술 마실 사람 한두 잔 마시고 제가 이제 인생에 대한 강연을 나누고 근데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시면서 이렇게 좋은 강연을 처음 들어봤다고. 그리고 흩어지는데 뭐라 그러냐면 단톡방에 목사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전한 모임이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동네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랑 계속 같이 살아주세요. 그런데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아직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등록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교회에서 무슨 유명한 연예인다면 거기라도 얼굴 내미는 사람은 슬슬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얘기가 너무 길었죠.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내 가정에서 생활 선교사를 하십시오.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면 내 아내고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님께 화답하라.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시작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자녀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 중에 내 아내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옛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갖고 섬겼는데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관찰하는 거죠. 내 아내는 장인어른한테 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기 가자고 청갓집 한번 내려가겠다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내 아내를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꽃을 사다 주는 건 내 기분이고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거를 도와주는 거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었고 내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에 3개월째 쉬고 있어요. 직장을.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요새 취업은 하고 지금 쉬는 게 푹 쉬려고 해요. 그래.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좀 쉬어. 우리 딸이 2개월째 놀고 있어요. 딸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2달 동안 놀면서 뭐 했니?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잣대가 다른 거 기준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똑같이 먼 좋은 손님처럼 기쁨으로 대하는 거죠. 청년들 대할 때는 우리 자녀들은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고 잔소리를 줄이고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작은 첫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먼데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을 지금부터 고쳐먹다는 게 지금 하시는 거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가 전부가 아니라 교회에 데리고 오기 전에 그 사이의 관계와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 먼저 많이 뿌리가 내려져야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활 선교사를 짐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